오늘 1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찌할꼬의 신앙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신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이고 또 이후에 성찬식을 함께 갖게 됩니다. 당시 12제자를 비롯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리고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또 각자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간의 대화는 어떤 이성적인 부분만으로는 온전한 대화를 이룰 수가 없죠. 옳고 틀리다 아무 감정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것도 필요하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오버해서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좀 표정으로 이건 아닌데라는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야지 서로 간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관계도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설교 또한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이면서도 또 감정적이면서도 또한 그 안에는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사람과의 대화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맡은 사람이나 또 듣는 회중이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와 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세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였어요. 영혼을 움직이는, 영혼을 바꾸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자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자 직접 목격하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저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그들이 정말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엄숙하게 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였던 것입니다. 설교가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게 37절 말씀이에요.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말씀은 개역개정 말씀은 우리가 더 익숙한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움직이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찔림이 찾아왔던 것이죠. 근데 그게 과연 어떤 찔림입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 찔림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필시 자기들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못된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들고 있는 당신들,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한 건 아닐까?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당신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겨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인이 질 나쁜 당신, 배신한 당신, 세상의 유익만을 구하는 당신, 나하고 상관없는 바로 당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구나,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깨닫게 된 순간 사람들은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바로 이 어찌할꼬 그것부터 시작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뭐 그것이요,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쁘다,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을 묻기 전에 그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책임이 나란 것들, 그것들을 같이 통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마음이 강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구나. 내가 원인이구나. 나 또한 큰 책임이 있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찌할꼬 어쩔 줄을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저 배신한, 저 나쁜, 질 나쁜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내 자신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일에 대한 인정과 고민으로 시작됩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회개는 이처럼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는 세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은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내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회개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그러한 고백이 언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결단을 또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찔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용서,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 용서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는 완벽합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지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그 모든 허물과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그 흔적조차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을 살고 나오면 전과라는 것이 남아요.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전과자라는 것이요, 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시간이 돼서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세상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결단을 하고 나왔지만 늘 전과자라는 그 꼬리표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뭔가 새로 해보려고 하지만 또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전과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용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다시 일어선다면 주님은 이전에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도 기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다시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회개가 있은 후에 38절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신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단 한 번의 설교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설교는요,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잠시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물 찔끔 흘리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정말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정말 이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어서 다른 삶을 살았을까?
영혼이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을까? 그들은 당시 받았던 감동과 은혜와 그 눈물을 그대로 끝내지 않고 그들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42절 말씀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게 되었고 서로 사귀는 일이 있었고 또 서로 빵을 떼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는 것,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연구하며 또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귀는 일 했다고 해요. 서로 교제하는 데 힘을 쏟은 것입니다. 자꾸 만나고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어떤 직계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만나면서 함께 아픔을 듣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 서로 교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빵을 떼는 일을 했어요. 다시 말해 서로 나누는 일에 힘을 쏟다는 것입니다. 서로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부족한 곳에 많은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보내는 그런 일에,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이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을 쏟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모임의 중심은 역시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사교 클럽, 사교 모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의 삶의 중심은 이 삶의 중심의 변화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43절 보십시오. 43절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43절 처음 이 서두에 모든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그 그냥 일반적인 사람, 단순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원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모든 사람의 이 원어는요, 안드로포스가 아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시케는 직역하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들이 갖는 두려움, 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무서워 이게 아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들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부흥을 보면서 영적인 놀라움, 영적인 감동, 압도되는 그 마음, 그리고 다시 주님께 가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났던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 말씀 정리해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란 사랑의 공동체예요.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지내고 같이 살고 공동 소유로 하고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날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 사실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란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요, 내 통장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그냥 아내 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아내의 통장이 아내만 쓰는 아내 것, 내 통장이 내 거고 아내 거가 내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함께 필요하면 그걸 쓸 수 있는 그런 공동 소유로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민낯이 드러나는 존재죠. 제가 지금은 오늘 성탄이 있어 가운도 입고 뭐 넥타이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던지고 그렇게 입지 말라는 난닝구 또 입고 반바지 입고 제발 집에서도 존경할 만한 남편으로 좀 있어달라고 얘기하는 부인에게 너무 더운데 그리고 집에서까지 이렇게 난닝구 입고 다녀요. 민낯이 다 드러나는 우린 존재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을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난닝구 바람으로 반바지 입고 다니는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은요. 그렇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적하기도 쉽습니다. 뭐 잘못됐다. 그 상처를 막 후벼 파기도 하죠. 뭐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가족끼리 합니다. 조심하려고 해도 한번 팍 받으면 넘어가는, 한번 딱 받으면 완전히 화내버리는,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게 솔직히 가족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다 단점을 다 보여도 뭐 시간이 되면 잘못됐던 것들, 아팠던 것들, 상처났던 것들은 가족이라면 그거를 덮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걸 가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했으니 모두 초대교회처럼 다 돌아가서 함께 지내고 함께 다 난닝굿바람으로 다니고 뭐 이럴 사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재산과 소유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는 일, 그 모습 상상해 보면 지금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때는 좀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땐 그랬지. 그때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같이 함께 살며 같이 모든 소유를 공동 소유로 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때는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그들만의 삶의 중심을 내려놓고 변화되어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 소유로 하고 또 소유물을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기도에 힘쓰고 기쁘게 빵을 뗄 수 있었던 힘은 시대가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어찌할꼬 그것이 내 책임이구나 그 찔림으로 시작된 이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진짜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찾아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믿겨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천국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믿겨지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그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된 이들에게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찾아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생각해 보면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습니다. 다 잘 먹고 싶고요. 다 좋은 곳에 자고 싶고요. 다 좋은 것을, 멋있는 것을 입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바로 본능을 뛰어넘는 가치를 쫓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생각과 모든 물리적인 것들을 다 변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가족이 되었고요. 가족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서로와 함께하는 것에 힘을 쏟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47절 말씀 보십시오.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의 감동에 되어서 믿게 되고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된 이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족이라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고 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 마음에 호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진 이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또다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음 전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훌륭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었다.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들에게도 언젠간 이와 같은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할꼬 나의 이 큰 죄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패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중심을 내가 주인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서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의 찔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결단을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할꼬의 그 마음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그 찔림이 다시 생겨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하는, 다시 한번 변화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같이 반주에 맞춰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바로 우리였음을, 우리 자신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찔림이 있을 때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삶의 중심이 주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